제가 쪽팔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고등성경학교라고 영동 부침례교회 부설 야간 고등성경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어요. 고등학교를 못 다닌 그 아픔이 너무 있었어요.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몰라도 꼭 검정고시를 주일날 국가고시를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고 싶어서도 교회에 가야 했었기 때문에 늘 그 아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목사 되고 난 후에 그 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주일 성수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 거다 라는 저의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뭐가 준비가 안 되면 나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추석 60분이라는 KBS ETV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 또는 다른 제3국에 가서 거기서 한국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으로 한국 사람들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철창시절을 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인생 망치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신천지 이단들이 포섭하려고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아주 판을 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직접 개신교 목사님이 가서 들었는데 전혀 설교 시간에 전혀 이단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메시지가 아주 은혜스럽고 그렇게 전혀 평신도가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기존교회가 똑같다. 오히려 기존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런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속의 이리가 우리 영혼을 포섭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하신 사람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이 박수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었고 저희 이단에서 책찍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 형제나 내 친구가 죄를 범하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이 상석에 앉아가지고 문안받는 것, 그리고 제 상석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기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단과 적그리스도, 이런 내 몸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까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 또 이런 적그리스도 그들은 양들의 옷을 입고 이 속은 일이지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 이리가 현혹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오나니 그러나 속은 일이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이리의 특성,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은 굶주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감사하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굶주린 이지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리들은 양을 늑탈하고 해친다는 겁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지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온전히 알 것이다. 알 것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그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들은 이 포도송이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엉겅퀴들이 무화과 열매를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 이 결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편에 서서냐, 이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을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 앞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전투 속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보다 우리가 이 지혜의 영적인 권한에서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추방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탄의 계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24시간, 25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공을 방해하는 분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게 만들어요. 꼬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꼬리가. 내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세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면 석세스,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성공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려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고 약한 부분을 예측해 유혹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큰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것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나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뭔가를 막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거 하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 역사가 사탄이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공격을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해 오는 이것을 이길 방법은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내 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될 일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고 나의 우위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 이렇게 이제 딴 교회 가고 그래요. 딴 교회 가고 그 딴 교회에서 또 시험 들고는 또 딴 교회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밑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 교단의 권위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침례회에 안산 반월 침례교 여기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서 권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교단을,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하는 이 교단을 떠나지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높잖아요. 높아요. 뭐 권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권위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산단을 침례회 이 교회의 권위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나 마음이 안 들어. 나 이게 안 가고 딴 데가 없어. 그 권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우신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에 이 교회 하나님이 권하신 안산 반월 침례교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딴 교회 가요. 거기도 권위가 무너지고 없어. 그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 교회에도. 그 교회 무너뜨리면 그 교단도 무너져요. 권위를 우습게. 그러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에 권위를 경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보트처럼 위험을 살피고 고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트를 잘 해야 돼. 나를 이렇게 그 문단속을 잘 해야 돼. 나가 신분이 뭐냐? 나 목사야. 내 목사의 신분으로 딱 여기에 있을 때 나는 아내야, 아내. 나는 한 남편의 부인이야. 여기에 문단속을 철장의 권세를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뭔데 내가 못 풀어. 나는 누구의 남편의 아내야. 이걸 못 풀 수가 없다. 하나님 풀어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야. 내가 하기를 학생이야. 학생은 배워야 돼. 그러면 엉덩이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학생의 신분을 앓고 엉덩이가 무거운 애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공해요. 즉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학생, 이 사람이 성공해요. 제 자신을 문단속으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밤낮으로 도덕을 경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이 예기치 않을 때까지 올 것처럼 우리는 잠잘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믿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이 빨갱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빨갱이가 사탄의 전력이에요. 세계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거짓말로 와요. 거짓말. 북한의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항일운동자예요. 이름이요. 근데 김성주라는 그 청년이, 그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예요. 근데 권사인데 그 아들 김성주라는 청년이 그 소련에서 공부를 하고서 그 소련의 권력의 맛을 보고서 소련에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지도해달라고 하니까 이름이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성주가 그러면 항일운동가 김일성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김일성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김성주라는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평양에 나가서 연설 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 아닌데 하면서도 믿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우상화된 거예요. 그 김일성 그 시신이 지금 영구 보존 처리되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빨갱이에요. 아닌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이 사탄이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거짓인 아비인 사탄과 같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심하는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로, 빨갱이 말로 와서 거짓말을 믿고 아담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서 새빨간 거짓말로 인생 종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종이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무기로 요새를 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런 이단, 그리고 안상홍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각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에 의지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리고 공격을 준비했던 여호수아는요, 앞에 손에 칼을 빼든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는, 주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선악을 분별하는데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연정무휴 저녁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출타 중이나 없더라도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만약에 저희하고 없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교회 길을 열고 이 방송을 기도 맡고 기도 인도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 연중무휴 기도로 통해서 내가 영적인 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사탄에게 쏟지 않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초를 서야 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늦출 때마다 우리가 보호하는 사람들은 도둑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빼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떼의 피를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저의 공국에서 우리를 지키고 풍성한 삶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뒤돌아와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무너진 성벽 성터에 위에 학사, 즉 율법의 전문 교육사, 학사, 배울학자, 스승자자, 이 학사 선생님이 뒤에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을 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일주일 낮이고 밤이고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그들이 외울 때 그들이 놀랐던 사실을 발견해요. 뭐를 발견했냐 하면 먼 타국 나라, 비록 포로 생활했지만 풍족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 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70년 동안에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됐었고 또 결혼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했습니다. 근데 이 70년 포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 그 높은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실을 학사 에스라와 그 제사장들이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구했습니다. 아무개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름이 적나라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폐파시키고 파혼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결을, 이 혼인을 더럽게 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하면서 비 오는 날 비를 맞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들을 에스라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방에 있는 잡신, 이방에 있는 그런 더러운 유혹, 이런 것들하고 섞여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 거냐 실패로 살 거냐,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데 내가 성공하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가 거룩할 때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양의 주인 목대 되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의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